자, 그래서 13장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이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12장에 이제 용이라고 하는 상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사탄 또는 악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용과 함께 물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또 뭇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어디서 올라오느냐는 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 첫 번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또는 악마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첫째 짐승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용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용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첫째 짐승은 의미적으로 보면 누구냐 하면 뒤에 나오는 둘째 짐승의 역할과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둘째 짐승은 기능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현혹해요. 거짓 예언자처럼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 하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어디다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 들었던 황제 숭배 의식이에요. 거기다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첫째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는 상징이겠어요? 죽은 황제입니다. 지금 신으로 칭송받는 죽은 황제를 나타내는 상징이 첫째 짐승이에요. 그럼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고 사람들에게 죽은 황제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둘째 짐승이고, 결국 지금 사람들을,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은 아주 집중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스파도 마찬가지이고,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도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인장을 찍어서 자기네 편인 것을 구분하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온갖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은 누구의 권한을 이어받았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이어받은 권한으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첫째 짐승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아니면 12장까지 포함된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모습을, 이 부분을 알아야,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과 이거를 좀 종합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짐승은 죽은 황제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구나. 둘째 짐승은 지금 황제 숭배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 숭배 의식을 사람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그 황제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일곱 모에 올라탄, 이런 언덕에 올라탄,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거짓 예언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왜? 사람들에게 그릇된 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예언자 이제벨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의 세력을,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그렇게 요한묵시록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악의 세력이 다 뭉치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뭉쳐서 최종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어디서요? 예, 하마르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게 이제 요한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시에서 보여지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종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이 결국 종말입니다. 예, 그것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인 거죠. 새로운 창조이고, 그것이 요한묵시록이 생각하고 있는 구도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근데 이 요한묵시록의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책들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이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그 묵시록이나 묵시문학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인의 해산이에요. 여인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종말을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의 그 고통스러움이 끝나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라는 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예로 들을 수 있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대를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서 조금 더 낫게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라는 게 묵시록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요한묵시록 12장, 13장을 보셔야만 묵시록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짐승이 이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준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가 바로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66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가장 그나마 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이 네로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에요. 주장입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히라버나 히브리어, 고대 언어들은 저희는 요즘에 숫자를 뭘로 쓰죠? 숫자로 쓰죠. 숫자로 쓰지. 아라비아 숫자를 써요. 근데 예전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도 언제부턴가 썼겠지만 각 철자마다,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각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쓰기도 하고, 알파벳을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걸 서로 호환시켰던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숫자를 풀면 어떤 알파벳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알파벳을 그 숫자를 잘 조합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 고대 사람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코드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는 1, B는 2, 뭐 C는 10 이렇게 바뀌지 않는 고유값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면 666은 네로 황제, 그러니까 황제 네로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66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요한묵시록은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뭘로 해야만 맞냐 하면 히브리어로 황제 네로라고 쓰고 해야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뭐 그 주장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럴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묵시록 본문의 13장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떤 사람을 지시하는 숫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근데 그냥 666을 단순하게 777에서 하나씩 모자라는 숫자로 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뭐 히브리어로 바꾸고 히라보로 바꾸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7에 하나 부족한 그래서 많은 경우에 6은 불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7은 완전한 숫자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행색을 하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아닌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숫자로 보면 안 되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건 본문에서 말하는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삼각수라는 방식으로. 예,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삼각형을 만드는 숫자를 통해서 뭐 이제 계산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건 제가 보기 너무 복잡해요. 예. 근데 어쨌거나 뭐 다양한 그것을 해석하려는 뭐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공통점은 정확히 누군지, 정확히 이 숫자가 뭐를 지시하는지 100%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666은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칭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반대하고 지금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숫자다라는 것이 그런 여러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묵시록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성격이 다른 7장, 11장의 그 환시와 함께 재앙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려주고 또 12, 13장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대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빌론 이제 곧 망할 거다. 예,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같은 데도 보시면 바빌론이 망하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벌 받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경우에 이미 바빌론 망했어라고 뭐 찬양하거나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바빌론이 망했고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17장,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이 지난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7대접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가능성의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근데 종말은 언제 와요?
우린 몰라요. 그게 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올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그때가 된 미리 준비하려고. 네. 그래서 종말을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종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묵시록의 표현 안에서도 7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종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면 이제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창조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요한묵시록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요한묵시록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쭉 얘기해왔던 재앙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이 19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흰 말을 탄 전사가 한 명 이제 따가닥따가닥 하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 흰 말을 탄 전사.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의 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느님의 기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상징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안에서 종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야기되다가 19장 11절에 이제 흰 말을 타고 오는 전사의 이미지로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였던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시 오는 전사의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묵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그 19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게 바로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의 세력과 전투를 벌여요. 예, 적의 세력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그들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곧 종말의 때이고 그래서 그 환시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나타내는